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 부분을 계속하고 있죠. 서론 부분에 대한 표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흘렀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고별사,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서론 부분을 A로 표기하고, 두 번째 기리오 진리오 B, 보혜사 성령 주리라 C, 참포도 나는 세상의 미움을 경험했다. 보혜사 성령 통해 능력 주리니까 G번에 너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게 견뎌.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내용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서론 파트, 서로 사랑하라 파트를 서론 파트에 있는 거를 얘기를 했고, 오늘 그 서론 파트 안에 있는 짧지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 베드로 부인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누구를 부인하죠? 예수 부인합니다. 36에서 38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내용이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파트 윗부분에 내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런 표현을 하니까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내용이 그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내용인데, 코바디스 도미네라라고 해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옛날에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라 요즘에 젊은 분들은 아마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썼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에 대한 내용이고, 문구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에는 가리라. 그랬더니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베드로 대답.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이러한 성격을 나오는 애니어그램 6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과욕인 거죠. 과욕과 과신인 거죠. 이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예수의 대답.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여기서 이제 닭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닭 소리에 알게 되고.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가 한두 번 더 성경에서 될 겁니다. 오늘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 잔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의욕이 어쩌면 내 한계 밖일 수 있습니다. 내 의욕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건 달라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에 대한 분량을 모르면 이렇게 과욕과 과신으로 오버페이스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내 체력을 알아야 중간에 퍼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황과 위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분량을 알면 거기 멈추면 끝입니까? 내 분량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을 겸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때? 내가 할 수 있는 때와 내가 기다려야 하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리더분들과 사역을 같이 해봤습니다. 청년 때부터 청년들도 많이 일해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목회자니까 교인들과 일을 많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 드는 그 한계가 있어요. 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분량의 경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저의 훈련입니다. 제 분량이 아님을 내가 인정을 해내는 것이 나의 훈련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분량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거를 못했어요. 근데 이때만 못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러한 일맥에 대해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생각하기, 나의 때를 알아야 된다. 나의 때는 지금 언제인가. 하지만 이 묵상이 조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사용되는 때는 아니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물론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일부 베드로의 아쉬운 부분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조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함이 맞다라는 것으로 묵상이 흘러가는 것은 본문에서 많이 어긋나는 겁니다. 정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최선을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알아야 된다. 나의 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열심을 내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때인가? 다시 나의 때는 어디인가?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인가? 아니면 달려왔으니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가? 나의 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나눠보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 자 보면 62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과예요. 이 때는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칼빈의 매일 묵상이 아주 적절하네요. 여러분, 이 때는요 내 머리로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사람 관계에서 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때가 제 머리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그냥 눈 감고 혼자 하는 거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 감고 혼자 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